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.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평소에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. 오싹한 그런 장면입니다. 우린 여기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 하나를 보게 됩니다. 파괴입니다. 실제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. 미끼입니다.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받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.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. 우리의 소망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. 내 마음껏 나누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든든히 묶여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. 우리가 또 서로 얽혀서 도저히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식은 종교화입니다.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내용을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,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. 귀신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. 귀신은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그 실상은 뭐냐면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마귀는 우리가 그 입에 찌질을 담을지라도 그 찌질을 가지고 자신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.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인격을 겸손하게 들여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는 이 말씀 읽어도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. 무덤, 귀신, 이방인, 돼지, 온갖 다 부정한 것들이고 그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홍해 사건을 재현하심으로 그 땅에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. 부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. 사람들이 몰려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막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돼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. 이들의 생각은 돼지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예수님이 나가시면 좋겠다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은 마치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입니다.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을 들었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잃었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정말 이 시대를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있는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대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아무 일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. 그때 고침받은 그 사람이 함께 가고 싶다고 청합니다. 그 12제자처럼 그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 또 복음의 증인으로 남기십니다. 그런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. 이제 막 구원받은 이런 사람으로 충분할까? 충분합니다.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. 연약한 우리라도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, 그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능히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. 신앙생활은 이 다음에 더 많이 배우면 그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.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지 공동체 가족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